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2편,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8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오늘 건강하세요 할까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 주보에 광고도 실어놨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이 병원하고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건강에 각별히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왜 나오셔요? 뜬금없이 이 교회 나온 분들에게 왜 교회를 나오느냐 물어보는 게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6월 2일자 우리 본교단의 신문 한국 기독공부에 실린 기사 하나 소개합니다. 실린 기사에는 유튜브로 진행된 한 목회 세미나, 그 목회 세미나에 댓글로 달린 글이에요. 자, 글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50대, 60대는 지금까지 평생 다니던 습관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20대는 헛된 열정과 재미로 다니는 거고 30대, 40대는 이제 현타가 왔기 때문에 안 다니는 것입니다. 현타, 어른들은 현타를 잘 모르시죠? 요새는 말들 하도 많이 줄여 써서요. 현타라는 건 현실 자각 타임이라.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교회나 다닐 때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현실은 교회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단 말이죠. 한국인의 종교와 관련돼서 한국 갤럽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무종교인은 20대 다음으로 30대, 4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의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요즘 말하면 소위 가난한 성도,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가장 높았고 또 그 연령대가 교회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 세대라.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현타 맞은 30, 40 세대 개신교 신자 3명 가운데 1명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그 기억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어릴 때 학생회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 다녔던 청년이에요.
다녔던이니까 지금은 안 다니는 거겠죠. 다녔던 청년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아직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놀라웠는지 아니면 이상했는지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그랬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시는 30대, 40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30, 40대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고 있어요. 현실을 모르시는 건 아닐 텐데 한국교회 지도자센터의 센터장인 박종순 목사님, 본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셔요.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데에는 그들에게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에도 원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이 하는 것 말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영적 갈망을 채워주어야 한다. 3040 세대에게.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명분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분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을 제공해야 한다. 교회가. 그래야 3040 세대가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 말이죠. 감이 부족한 제가 한번 반문해 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명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까요? 가치? 교회를 안 다니기로 작정한 분들에게, 마음문을 꽉 걸어 잠근 분들에게 교회에 다님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가슴에서 우러나오고 설명한다고 해도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3040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설령 명분이나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다니십시오. 그냥 다니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시라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록 부족해서 3040 세대에게 공감을 주지 못하고 소통이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응? 교회를 떠난다는 건요, 곧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인정하시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죄인들한테 뭘 바라세요? 응? 죄인들한테 뭘 바라세요? 죄인들이 무슨 공감을 하겠어요? 무슨 죄인들하고 무슨 소통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에서 멀어지면 결국 스스로가 손해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저 신앙생활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박종순 목사님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갈망, 그리고 본질의 회복,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요. 자,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닐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또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고 같은 선상에서 뭘 말하겠냐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오늘 나올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에 나올 때 계명, 율법, 등등 하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아 이해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가 아니라 오늘 시인은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은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그게 경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늘은 즐거워하자고요.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야 돼. 하나님 말씀이 늘 즐거워지기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기쁘고 즐거움이 돼야 되겠어요. 자, 시편 104편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말씀의 양식이죠. 이 말씀은, 양식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한다. 자, 읽어드릴게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은 우리에게 힘있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힘은 음식에서 나오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한 후에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받고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한 시험이 그거였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아주 적합해요.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게 뭐예요? 먹는 거 아니겠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시험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할까? 말씀이 즐거워지면 어떻게 할까? 따라합시다. 경험하자. 경험해야 돼. 경험만큼 좋은 스승이 없다. 그런 말도 있죠.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려면요. 그 말씀 경험,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체험이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체험되어지면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
말씀을 체험하신 분들은요, 알아요. 오늘 보니까 두 종류가 있겠네요. 체험하신 분과 체험하지 못하신 분. 체험하신 분은 알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을까. 자,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올 2023년도 1분기 우리 여행, 관광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1분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로 여행을 떠난 사람이 498만 명, 500만 명이에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관광객은 172만 명.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올 1분기에 해외를 찾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TV에 보니까 해외의 아주 멋진 곳을 소개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뭐 세계 테마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프로그램들 보니까 참 멋지더라고요. 우리나라와 다른 아주 멋진 풍경들 또 멋진 사람들의 삶과 문화들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됐잖아요.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봤는데도 가보고 싶냐면 가보고 싶어. 저분이 그러겠어요? 왜요? 눈으로 그렇게 보는 거하고 직접 가서 내 몸으로 부딪혀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가끔 이제 보다 보면 제가 갔던 곳이 나오는 때가 있으면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이렇게 친근해지고 좋더라고. 왜 사실 어떻게 보면 집안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동남아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더운가. 지금 우리나라 30도 좀 넘어간다고도 더 죽겠다고 그러는 판인데 지금 동남아 40도 넘어갑니다. 그 비싼 돈 주고 가서 그 더위에 헉헉대면서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으면 제일 속 편한데도 왜 가야 돼요?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거 2000년대 창조 때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기록된 사건이 그랬다더라. 이렇게 되면요, 남 얘기 듣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 이 기적의 어떤 사건들이 경험되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뒷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대적이 나를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또 한 상 차려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여유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있다고. 우리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깜깜해요. 얼마나 문제가 큰지 깜깜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깜깜한 골리앗 같은 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그런데 그때 다윗의 손에 들렸던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딱 깨떠버리는 경험을 가진 사람은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표정들이 생전 처음 듣는 표정들이 왜 그래요?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 얼마나 튼튼한 성입니까? 외벽 내벽 합쳐서 10m 되는 두꺼운 성벽을요, 우리 인생에 그런 벽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맥없이 빡 무너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안다고. 얼마나 이 말씀이 기쁘고 즐거운 말씀인지 경험해보라고요. 혹시 못하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꼭 한 번만이라도 일생에 경험하고 싶어요.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말이요? 그 사랑 경험해 보셨어요? 말로만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다면, 체험해 봤다면 그 사랑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뭐래도 경험해 본 다르다니까요. 지금 우리 시골은 아주 발달된 세련된 시골이지만, 예전의 시골은 아주 정말 못 살던 시골이잖아요. 옛날 시골의 학교에 어떤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시골의 학교의 화장실이 전부 푸세식이라, 재래식이라는 거죠.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 공동 화장실 기억나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시는 분들? 화장실 있으면 뒤편에 돌아가면 그 푸는 데가 있어. 그럼 거기를 또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게 제대로 안 막아지면 뚫려 있다고. 근데 이 개구장이 놈들이 놀면 거기를 그렇게 좋아해. 주먹 좀 쓰는 놈들도 꼭 하면은 문제 이러면 너 화장실로 와. 화장실 뒤로 와. 그런다고? 그 화장실 열심히 뛰어놀다 한 놈이 빠졌네. 이 설교 시간에 똥통에 빠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냄새난다고 선생님에 빠졌어요. 저 막 돌아다니는데 교장선생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애가 하나 빠졌어요. 애를 건져내고 똥통에 빠졌는데 교장선생님이 직접,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돼서 수도가에 들어가서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다. 그런데 학교에 얼마 안 되는 이 신입 선생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야,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저렇게 아이 똥통에 빠진 거를 저 냄새 나는 걸 다 씻겨주고, 역시 우리 교장 선생님은 정말 스승님이야. 선생님이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 저 오늘 교장 선생님에게 정말 감동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똥통에 빠진 아이를 저렇게 건져가지고 씻기고 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교장 선생님이요,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답했다. 내 아들이요, 지 아들이었대. 하나님은 우리를 똥통에서 건져주신 정도가 아니라 사망에서 건져주셨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 체험하면 말씀이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즐거울 수가 있냐고요. 오늘부터 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그래서 언젠가 이 말씀 가지고 내 간증하게 하옵소서. 경험한 말씀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것으로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건 역시 삶의 어떤 열매를 통해 알 수 있겠어요. 삶의 행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오늘 시인은 2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어떤 삶의 행위를 요구하는지 말하고 있네요. 정직이라는 단어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안 그래도 어두운 세상이에요. 안 그래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보다 더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정직하면 돼요. 성경 그대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면 복받는다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던 이유 간의 하나는 정직했어요. 정직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물론 다윗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상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햇사람 우리아를, 밧세바를 빼앗은, 그래서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죽인 그 일 외에는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왕조를 메시아까지 이끌고 갑니다.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일. 그것이 그에게는 평생, 일생의 후회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시편 51편 그 다윗의 참회시에서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셔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받아서 그의 아들 지혜왕 솔로몬인 잠언 14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오늘 정직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과 또 함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행위가 있다면 거룩이에요. 거룩.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23장 19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이 없어요. 장막이야, 텐트야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르는 동안에는 살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걷어서 다는데 화장실은 없었어요. 우리 남녀노소 다 따지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고 보면 참 자상해요. 백성들이 그냥 대소변 보는 것까지 다 신경을 쓰셔. 얼마나 바쁘실까?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진영 바깥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갈 때는 작은 삽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볼짜리의 구덩이를 파고 일 보고 몸을 돌려서 보지 말고 덮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자고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베풀고 나누는 삶이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시편 112편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된다 하는 요 잘 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토브 하는 말이에요. 토브. 토브는 영어로 굿 하는 굿.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사람은 굿이란 말이에요. 복이 좋다 이 말이에요. 응? 은혜 받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에 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라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에 부족함이 있어도 은혜는 받으세요. 부족해도 은혜는 받으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셔요. 자, 대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알려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 편에서는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그냥 베푸신 게 아니라 넉넉하게 넘치게 받기를 원하셔요.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 넉넉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넉넉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아도 은혜요. 부족함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질병, 연약함, 바울의 표현이라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이것 때문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 좀 뽑아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은혜예요. 부족해도 은혜. 넘쳐도 은혜고 부족해도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바쁜 일상에 늘 피곤을 달고 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면 그것도 은혜. 예레미야 31장 25절 26절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피곤한 사람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단잠을 잤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혹시 이 또 무더운 여름에 잠 잘 못 주무시는 분 주님의 이름으로 잠 잘 자시기를 축원합니다. 잠 잘 자요.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것이 또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차적으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2차적으로는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얘기합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충만한 역사, 은혜가 아주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졌다고요.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집 팔고 논 팔고, 논은 없지. 밭 팔고 해서 교회에 다 바치면 그걸 각 사람, 각 가정이 필요한 대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살면요, 가난한 자 없어져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눌 수 있다면 달라질 거예요.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얼마나 은혜예요. 학자처럼 말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나 그 학자의 혀를 주신 이유가 뭐냐? 곤고한 자, 피곤하여 지친 자, 낙심한 자, 그런 자들을 도와주라고 그런 혀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하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 잘난 자랑하지 말라고 나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눈 사람의 이야기 하나 소개할까요? 2001년 한 사업가가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는데 무려 300억 원을 3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죠. 그거 나한테 1억만 주지.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대단하다. 그런데 3년 뒤인 3년이 아니라 2014년에 그분이 똑같이 214억 원을 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515억 원을 기부한 거예요. 대기업이나 또 이런 어떤 그런 법인이나 이런 게 아닌 개인으로는 단일 기부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부액입니다. 그분은 바로 미래산업 정문술 회장입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제가 이름도 밝혀도 괜찮겠어요. 정문술 회장이 카이스트에 이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내건 조건은 하나,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되겠죠. 하나, 기부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오직 IT와 BT라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지만 어쨌든 정보기술 IT와 생명공학 이런 쪽으로만 오직 연구해서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쓰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 기부금의 집행은 카이스트 교수인 이광영 교수에게 준다. 전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영 교수가 500억이 넘는 이 돈을 집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카이스트는 그의 뜻에 따라서 정보기술, 생명공학, 융합, 학문 등 미래학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정문술 빌딩, 그 안에 양분순 빌딩을 건축하고 준공에 초청합니다만 그런 준공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부는 기부로 끝나야 한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민을 먹여 살릴 만한 연구가 성과가 나올 때까지 부르지 마시오, 이것이었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한 사람을 믿고 그에게 맡길 수가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정문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광현 교수가 내게 베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연구 개발이 지지부진해서 사업 부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특별한 인연도 없었던 그분이 우리에게 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래 산업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광현 교수에게 간 거예요. 특별한 인연도 없는 그가 어떻게 그 미래 산업에 그 첨단 기술을 주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광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가장학금으로 선진국에서 IT 공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를 과학기술자로 만들어 준 것이지요. 제가 은혜를 입었으니 대한민국 발전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광현 교수는 2021년 카이스트 대학의 총장이 됐고요. 얼마 전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인가 거기에서 TV를 거꾸로 보는 괴짜 교수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되고요. 또한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탕자에서 성자가 된 성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분이 위대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면 당신이 위대해집니다. 참 멋진 말이네요. 위대한 사람이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한 주간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세상이 명분과 가치를 따진 그때에도 우리에게 특별한 명분을 찾을 수 없어도 가치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